알매 상태에 있는 영혼은 에고를 알지 못한다. 영혼은 에고를 공격하지 않으며 단지 에고라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뿐이다. 한편 에고도 똑같이 영혼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보다 큰 뭔가에게 거절당했다고 분명히 지각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 용어로 자기 존중감이 망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들은 신화를 창조하지 않지만 사람의 창조적인 노력이 신화를 향해 기울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창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신화는 전적으로 지각된 대상들이며 따라서 형식이 아주 모호하고 본질상 특징적으로 선하고 악하기에 가장 호의적인 신화조차도 아주 교묘하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신화는 에고의 기원과 관련되며 마법은 에고가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신화와 마법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모든 신화책에는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는지 설명하며 이것을 에고가 지각하는 특정한 마법과 연관시킨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단지 자신을 지키려는 에고의 투쟁이자 에고 자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에고의 해석일 뿐이다. 이런 시작은 언제나 육체적인 탄생과 관계가 있는데 아무도 시간상으로 그 이전에 에고가 존재했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 에고 지향적인 자는 영혼이 에고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일시적으로 에고의 삶 속으로 타락했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존재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이 타락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고 정말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영혼은 타락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조차 없다. 영혼에게는 구원이란 말을 적용할 수 없다. 영혼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으며 구원될 필요가 없다. 구원은 단지 바른 마음 상태일 뿐이다. 바른 마음 상태는 영혼의 한 마음 상태는 아니지만 한 마음 상태를 되찾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이다. 바른 마음 상태는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바른 지각에는 한결같이 공격이 없으므로 그른 마음 상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에고는 판단 없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저절로 옆으로 밀려난다. 그러면 마음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마음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언제나 자동적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자신이 신봉하는 사고체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고체계는 내적인 일관성을 가지며
이것이 행동의 연속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뢰성의 문제이지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은 에고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의미 있는 지각이다. 그러나 타당한 행동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다. 왜냐하면 타당성은 목적이고 행동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논리적으로 함께 쓰일 수 없는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가설은 거짓이거나 참이며 그에 따라 수용되거나 거절된다. 만약 그 가설이 참이라고 증명되면 사실이 되고 그 이후로는 사실로서의 그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가설을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에고가 사실의 지위를 부여한 아이디어는 모두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사실은 알매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영역을 혼동하는 것은 사고의 오류이며 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를 인식해 왔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며 많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담론 영역에서 얻은 데이터는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오직 그것이 속한 사고체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서로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점점 더 에고에게 집중하는 까닭이다. 관계가 없는 것들을 관련 지으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것도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또 다른 교묘한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에고가 비록 창조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발한 재주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발하더라도 발명의 재간은 정말이지 노력의 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명의 재간을 가지고 골치 썩을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발명품이 가진 아주 구체적인 특성이야말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들의 추상적인 창조성에 걸맞지 않다.